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 나를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4장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눕은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로 당신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언제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삶이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이 덜 하실 텐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좀 민망한 일입니다. 좀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꼭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께 기도하러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 속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너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 내가 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준 것이다. 그러니 민망해하지 말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를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에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에스더서는 읽기가 참 재밌습니다. 언제 읽어도 소설같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꼭 복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전쟁 영화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 장면에서 죽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전투 모 속에 숨겨둔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나 꼭 이제 가족 만나러 갈 거야. 그럼 다음 씬에 총 맞아서 죽는 거예요. 또는 나 이 전쟁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음 장면에서 죽습니다. 이런 걸 복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도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떠한 조짐을 보여주는 복선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에스더 2장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그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구절에서는 사울 왕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사실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이 족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왜냐하면 여러분, 기스가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거든요. 사울을 빼놨어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의도적으로. 즉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특별히 사울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3장 1절을 보시면 하만이라는 자를 소개하면서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족손의 후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에스더서의 저자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족보를 각각 소개하면서 무엇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냐면 이 둘 사이에 지금 어떤 큰 전쟁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과 하만이 속한 아말렉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족속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대립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것 때문에 싸우던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르비딤 전투가 이렇게 르비딤 전투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전투냐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고 팔 아파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한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각각의 모세의 팔을 잡고 하루 종일 들고 있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게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게 어떤 예언적 저주를 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대대로 싸울 민족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해서 힘겹게 광야 여정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피난민의 입장에서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꼭 이스라엘 뒤에 와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괴롭히고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뒤를 쳤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항상 피난 행렬에서 뒤에 항상 뒤처지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이잖아요. 그 길을 공격하면서 늘 약탈을 일삼던 악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형제의 나라예요. 같은 그 혈통을 가진 그런 족속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그 형제의 나라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이들을 악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아말렉의 죄는 더 크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명령하셨냐면 너는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해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같은 그 가축까지도 모두 남김없이 진멸해라. 이걸 헤렘이라 하거든요.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왜? 자, 이 르비딤 전투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심판의 때가 됐으니 사울에게 그 심판을 맡긴 거였습니다. 즉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악행만을 일삼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 세상에서도요, 모든 악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진멸하실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 왜 여전히 악인들이 잘 삽니까? 왜 이 땅에 아직 악이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무겁게 여겼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가볍게 여겼죠. 그는 유능한 인재들, 좋은 양과 소, 오늘날로 따지면 멋진 외제차, 승용차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을 보니까 진멸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쁜 것들만 멸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결정적인 실수로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이 불순종으로 그때 멸절당하지 않았던 이 아말렉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때 뿌리를 뻗지 못하고 남겨두니까 늘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시대, 이 에스더의 시대에 와서는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진멸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당면하게 된 이 위기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악을 제거하지 않았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소개할 때 사울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수치스러운 조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멸해야 할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아말렉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의 아말렉, 너의 그 죄의 찌꺼기, 마귀의 권세와 죄의 세력,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진멸하라, 뿌리까지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때에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이 이제 하만이라는 큰 세력이 되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합니다. 역전된 것이죠.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감히 나에게 절하지 않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저 유다인들은요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율법.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대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반동분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맡겨주시면 내가 내 재산 은 1만 달란트를, 이거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은 1만 달란트는 뭐 수억 원의 돈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진멸할 테니까
왕은 허락만 해주소서. 내가 조서 다 써왔습니다. 여기다가 왕의 반지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동 분자들을 없애준다는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기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 네 뜻대로 해라, 마음껏 도장 찍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내 삶에 죄의 찌꺼기를 남겨두는 것은요, 당장에는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표가 안 나요. 아니, 적당히 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쳐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요즘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중직자들도 이런 대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그죠? 장로님들이 술자리 가면 늘 어려운 게 그거래요. 야, 내가 아는 장로 다 마시는데 왜 너만 안 마시냐? 얼마나 많이 마시시면 그런 말을 할까, 그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도 뭐 할 거 다 하더라. 우리가 당장에 보면요, 죄를 적당히 향유하는 게, 죄를 적당히 누리면서 주일날 그냥 적당히 예배 나와서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 표가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그 아말렉은요,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전세는 역전되어서요, 그것이 나를 집어 삼키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조그만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나중에는 나의 삶과 나의 명예와 이런 걸 집어 삼키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모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목사님이, 그 정도면 얼마나 큰 명예예요. 큰 교단에서 총회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하고 호텔에 가다 걸린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회개라도 했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래가 총회장 자리를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이분도 처음에는 작은 죄의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키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삶을 집어삼켜버린 거잖아요. 내 삶을 그게 여러분 뭐 한 번이었겠습니까? 하이니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 번 계속되다 걸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엇인가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유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삼키고요,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아말렉을 제거하고자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묵혀두며 누려왔던 죄의 문제가 이처럼 큰 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다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그때 그것을 진멸하라고 할 때, 너 끊어내 버리라고 할 때 끊어내지 못했으니까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너 달게 받아라.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제거하지 못한 아말렉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위기, 멸절당할 위기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자, 에스더 3장 7절을 보십시오. 하만은 그의 측근들과 함께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12째 달 곧 아다롤에 유다인들을 멸절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참 웃긴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켜요. 그 부림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부르에서 온 말인데, 이 부르는 당시 점괘를 치던 때 쓰던 주사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이 점을 보지 않고 곧바로 이 일을 시행했으면 페르시아가 아무리 넓어도 말을 타고 막 이 조서를 전하거든요. 그럼 3개월이면 조서가 전해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안에 멸절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괜히 좋은 날을 받아보겠다고.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찾아서 하듯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을 정하는 바람에 11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는 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가 된 것이냐면요. 이 11개월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제배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11개월의 시간 동안요, 유다인들은 이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면 끝나게 될 이 일이 11개월을 늘어나게 되면서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신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그 위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아말렉으로 인한 위기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너 왜 나를 떠나서 그렇게 자꾸 사느냐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라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작정하고 공격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이 나를 해고하고자 마음먹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을 잡은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하나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무책임하게 아이는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애를 셋을 낳냐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의 사정을 더 잘 아니까. 너무 걱정을 하셔요.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저귀 분유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해주시니까.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11개월 동안,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유다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앞에 나왔을 때요, 하나님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그 내 삶을 놓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자신들을 멸절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그 옛날 우리 조상 사울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찌꺼기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켰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사실을 깨닫고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렇게 옷을 찢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슴을 찢는다는 뜻이에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적 불순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할 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 역시 똑같은 자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한국 교회에 참 수치스러운 부분을 나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총회장 목사님 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 쯧쯧쯧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죄에 대한 선포가 없고 죄에 대해서 그 목사는 선포 안 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졌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 나도 똑같은 자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 역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위선적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니까요. 그 옛날 사울의 죄,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다가 결국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죄다. 왜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어디로 보낸다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복귀하라. 그 바벨론에 그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 너희는 귀환하기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살고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예를 들어 부산에서 내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터를 잘 잡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교회를 위해서 포항으로 이사해라 하면 그 쉽습니까? 페르시아에 내 직장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너 돌아가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들도 깨달은 겁니다.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 역시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 이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그들을 몰아가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만의 악으로 인해 발생한 이 일을 선용하셔서 기회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한 걸음 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에 막힘을 주면서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옷이 아닌 가슴을 찢으며 이 문제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거룩한 자로 빚어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층 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할 때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신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의 고통하는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악을 누리며 적당히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우리 인생의 막힘과 걸림과 어려움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기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대상,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유다인들이 봉착했던 이 어려움들,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을진데 그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자의 고통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며 기도하다 우리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악들까지 기억하며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귀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빚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문제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오늘 말씀을